러시아에 표현주의 화가가 있습니다. 샤넬이라고 하는 샤갈 죄송합니다. 샤갈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는데 샤갈의 그림 가운데 이삭의 희생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 있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시죠. 이 그림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그 내용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 그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대신에 아브라함아 잠깐만 칼을 멈춰라 하고 네 옆을 봐라, 오른쪽을 봐라 라고 했더니 오른쪽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잡아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의 화가인 샤갈은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읽어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평상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번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드려진 번제가 아니라 아들 이삭의 순종으로 드려진 번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공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초점이 이제 옮겨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이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삭의 등짝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장작을 짊어맵니다. 자기를 태워서 번제로 올려질 그 땔감을 이삭이 자기 등짝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략 우리가 이 이삭이 청소년 혹은 청년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가 아니라 100세가 훨씬 더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세. 그러면은 그의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나 청년 때가 됐으면은 아브라함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가 먹었겠죠. 자, 그런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젊은 이 혈기가 왕성한 아들 이삭의 힘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이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젊은 힘으로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는데 끈으로 꽁꽁 묶어내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요, 순순히 번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 샤갈은 그와 같은 이삭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손을 전혀 결박이 되지 않은 상태, 한번 그림을 계속해서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이삭이
결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묶여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샤갈은 그렇게 이삭을 그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창세기 2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샤갈은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삭의 손을 결박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벌겨벗겨진 상태로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이요. 여러분 그림이 작게 보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한쪽 눈은 감겨 있고 한쪽 눈은 띄어져 있습니다. 눈이 한쪽은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을 하느냐? 자, 아버지가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이삭은 번제로 드려진 자기의 몸을 그냥 체념한 채 눈을 꼭 감고 아버지 하려면 하세요 하고 눈을 감은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을 지그시 뜨고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린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아버지가 다 하는 일들 다 보고 있으면서도 뭘 했다?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갈은 저 이삭의 희생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어디로 연결을 시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면은 빨갛게 동그라미를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샤갈은 그 그림 위에,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림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그 안에 그려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었죠. 또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등짝에다가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뭘 짊어지고 갑니까? 그렇죠. 당신이 처형당하실 자기 자신이 달릴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이삭처럼 그 고통과 그 능력의 십자가를 비켜갈 수 있었지만, 피해갈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말할 때에 이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라고 이삭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학자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특별히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세 사람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죠. 누구하고 대화를 했죠?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세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 이제 그림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해서 주제를 그 대화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종교 권력자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냐? 3번이나. 곧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입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거기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곧장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는 굳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굳은 결심. 왜냐하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굳은 결심, 즉 경상도 말로 하면은 마음을 단디 먹지 않으면은, 야무지게 먹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고정시키고 굳게 마음을 결심하고 올라가셨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십자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고난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비록 그 가는 길이 십자가 죽음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애들아, 내 마음이 심히 힘들다, 무겁다, 아프다. 그러니 너희들 잠자지 말고 좀 깨어서 나와 함께 있어다오. 그런 부탁의 말씀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고, 그 사람들로부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셔야만 했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외면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받으셔야 했고요, 무자비한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연약한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터벅터벅 한 걸음씩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 고통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셨죠. 숨을 거두신 후에도 로마 군병들이 그 기다랗고 날카로운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댑니다. 찔러대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그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만 가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예수님만 가신 게 아니라, 자,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도 우리 몫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대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고난을 받는 참 제자의 삶, 그거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시험, 고난을 말하겠죠.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는 것을 결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한마디로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이어지는 14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묶어놓고 고문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사내들인 공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입법과 사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입법, 법을 세우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우는 거고, 사법, 거기는 이제 검찰청에서 또 사법부가 행하는 것이죠. 입법과 사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휘두르는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법을 세우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권력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온 이 사도들을 죽일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들은 권력자들과 타협을 하거나 혹은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 자신들은 그 일에 있어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권력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권력자들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감히 우리 말을 거역해 죽으려고 환장했네 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 이때 누가 나서시느냐? 하나님이 나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말리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가말리엘. 예, 특별히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엘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서울대 법대 교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가말리엘이 이제 나서서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가말리엘은 예수님 편도 아니고 사도들의 편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참고 지켜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그 말이 워낙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잠시 포기하고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 않았어요. 아까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사도들이 그냥 뺨때기를 착착 갈기면서 풀어주려고 하다가 뭘 했느냐? 사도들을 몸에 뭘 가했더라? 채찍을 가했더라. 채찍질을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TV에 보면은 엎어놓고 곤장 몇 대 때리고 보내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채찍은 그 끝허리에 동물의 뼈, 동물들 뼈 있죠. 날카로운 그 뼈를 달거나 아니면은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등짝을 후려치면은 그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등짝에 딱 꽂힙니다. 꽂히고 그것을 확 하고 잡아당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팍 하고 찢겨져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속에 있는 뼈까지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채찍질했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단어는 바로 테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테로, 헬라어 원문인데요. 자, 이 단어 자체도 보니까 가죽을 벗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은 사람은 살가죽이 벗겨지고 심한 채찍에 맞게 되면은 속에 있는 뼈까지 드러날 정도로 너무나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채찍질한 후에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금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채찍에 맞은 사도들의 태도가 반응이 남달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협박과 그리고 또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라? 매우 기뻐했다.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왜 기뻐했는가? 왜 고난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기뻐했는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았다. 능욕이 뭘까요? 능욕은 모욕을 당했다. 한마디로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왜 능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자, 여기 말씀 보면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 자격을 갖추었다, 특권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을 갖췄다, 특권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들은 채찍에 얻어맞음을 통해서 위협을 당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진짜 백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진짜 예수쟁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협박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드디어 이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앞으로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내가 고난의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가야 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철없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더라.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에, 우리를 낳아줄 때는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의 마음을 몰랐는데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 자식을 낳아보고 그 아파보니까 엄마의 마음, 엄마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딸의 마음처럼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당하고 위협도 당하셨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채찍에, 주님처럼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채찍에 몸이 찢기고 피가 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온 몸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처럼 나도 채찍에 맞을 수가 있다니.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그랬던 내가 이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감격에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채찍에 맞고 능욕당하는 것을 제자됨의 자격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기며 기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보다는 평안의 때를, 우리가 다 원하는 평안의 때를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포장된 고속도로의 그 길처럼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게 하고 남들보다 더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됨의 자격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내 삶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자됨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또 불의가 만연된 그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흔적들이 묻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고난이 채찍질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앙인의 삶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 주를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이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고난의 길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께 자기를 맡겼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제자됨의 자격으로 특권으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며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